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시는 내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매개로 하여서 얻을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터진 웅덩이가 모두 메꾸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따뜻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하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우리의 온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낡아진 아버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새로운 찬양,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요, 함께 배우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 함께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님께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염려, 근심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과 치료자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그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 19장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리고 나와 이웃들 관계는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10계명이 정확하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고 또한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의 말씀과 또 하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뜻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각 도로 구간마다 속도 제한 표시, 스피드 리밋 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25마일 존도 있고 40마일 존, 55마일 존, 턴파이크는 65마일까지 써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때로는 우리 폴리스가 또 스피드건으로 딱 찍고 또 티켓을 선물로 줄 때도 뭐 있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미국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설계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그 타운에서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바람과 공법에 의해서 다각도로 계산을 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도로에서는 이 정도 속도까지는 안전하겠다라는 속도에서 15마일을 빼서 제한 속도로 딱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좀 낮춰서 속도를 정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속도 제한이 우리에게는
속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겁니까? 네, 물론 불편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모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시트벨트 착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984년부터 뉴욕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에서도, 그리고 계속 각 주마다 시트벨트 의무 착용 조항이 세워졌는데요. 한국에서는 199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90년대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정말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답답한데 이거 왜 강제로 하게 하냐고, 이거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시트벨트 착용이 생명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심지어 교회 밴에도 모두 다 시트벨트를 전부 다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속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거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비하신 그 복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건강하게, 우리 몸과 영과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합하지 말 것, 섞지 말 것.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 것. 세 번째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혼합하지 말 것인데요, 레위기 19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먼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밭에도 두 종자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죠. 여기 상추면 상추, 깻잎이면 깻잎, 오이면 오이, 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섞는 것을, 혼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마트에 가서, 이제 전의 일인데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기름 이름을 보고 좀 재밌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기름 이름이요,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100% 완전 참기름.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뭐 이렇게 참자가 많은 것입니까? 참된 교회면 참된 교회지, 진짜 참된 교회, 진짜 참된,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참기름 제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참기름이 워낙 비싸니까 여기에 값싼 식용유를 섞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어렸을 때는 비빔밥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냥 향이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막 들이부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참기름에 식용유를 섞어도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풍토 속에서도 정직하게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전에 다른 종끼리 교미에서 생겨난 특별한 동물들, 이름도 좀 특별해요. 뭐 라이거도 있고 뭐 있는데, 이런 게 해외 토픽으로 나온 것들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끼리 인위적으로 교배한 동물은요, 태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태어나도 유전학적으로 건강하게 살 확률이 대부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불균형이 있고요, 또 호르몬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빨리 죽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리는, 척추에 기형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기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섞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분리하신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합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 법칙도 그러한데요, 심지어 옷도 그냥 결합한 직조물을 입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다니는 것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심심풀이로 사주, 관상, 송금 이런 거 보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총각이요, 나는 미스김도 좋고 미쓰리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이번 달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500년 후에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저것 자꾸 섞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기뻐하시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주인의 소유였지요. 그런데 여종이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한 상황에서요,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과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약혼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냥 파혼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혼을 한 후에 만약에 갈라지게 된다면 이혼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혼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요. 동침은 하지 않고 남자는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인이 여종과 동침을 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에,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할 때에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여종은 주인의 소유라고 해서 성적인 노예를 함부로 부리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되기를,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안 지으려고 애써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채찍으로 자신을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방어할 스스로의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고행을 하고 한다고 해도 막 꼬집고 막 때리고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성결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말씀대로의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가나안 땅에 딱 처음 들어가서 3년까지의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과일에게까지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넷째 소산은, 넷째 결실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지역의 이 과일 나무들,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요,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첫 해에는 거의 열매가 없고요, 그리고 3년까지는 작고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간 기다리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그 추수의 첫 열매로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게 할 것이고, 다섯 번째 해부터 그 소산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산이 앞으로도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6년간 추수해서 땅에 소산을 내고 나서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또 그 땅을 쉬게 해라. 그렇게 해야 땅도 영양분을 또 보충할 수 있고 그 비옥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롱런할 수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농사에서 3년간은 쉬고 아무것도 뭐 열매 따지도 않고 네 번째 해에는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다 바치면 4년 동안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특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은요, 출애굽 1.5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빼고는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농사를 처음 짓고 나서 얼마나 그 과실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만 먹다가 이제 우리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기다려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들은 뭐 못 먹는 겁니까? 게다가 안식년이 있는 일곱 번째 해에는 그네는 뭐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뭐 과일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곡식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먹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해에는 다 쫄쫄 굶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25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토지소산이 전혀 없었던 광야 40년 기간에도 굶어서 죽은 사람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계산이 빠라서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계산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땅이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이 채워지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는 계산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도 참 좋아했고 암산도 굉장히 빨라서 그래서 주산 3단,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계산이 그냥 막 숫자만 보면 바로바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아주 계산 빠르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계산 조금 틀리고 그냥 있는 것도 주고 없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회하면서 참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나누면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참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이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속 계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구제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 사랑 자체를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판단과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거 한 방 노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한 목숨,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다 쓰러져 있어요. 나도 삶이 안정되고 나면 뜨겁게 충성부 안 합니다. 안 해요. 나중에 뭐 하겠다 안 해요. 나도 뭐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풀어야지 나중에 뭐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내게 지금 주신 말씀 그것부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며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혼합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 것, 특히 간음하지 말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의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승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섞어찌게 뭐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성도로서 세상의 것과 이렇게 저렇게 혼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않고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나 보라. 우리 주님은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찾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저렇게 혼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성 되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아버지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탄식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참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이 세상,
오 주여,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리더들, 또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하는 모든 이들,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타운에 있는 모든 이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참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 많습니다. 아버지,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러서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아버지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정직함이 아버지 또한 사랑이 긍휼이 아버지 이해와 포용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마다 다툼과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서로를 속이며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챙겨가는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 어찌할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럴 때 더 밝은 빛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증거하며 치유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9장 중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혼합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많이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마다 전쟁의 보성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부터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한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세상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의 선교지에도 사역지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하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과 또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 위정자들과 또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 각각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